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어제까지 4장까지 해서 강조했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는 은혜 세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첫 번째는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됨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환난 중에도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얻는 세 번째 은혜는 환난 중에도 4절 결론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환난을 당하면 절망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환난 중에도 결론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말한 이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왜 우리가 소망을 갖느냐? 자,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앞에서 말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결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소망이 된다. 자, 두 번째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 첫 번째는 연약할 때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죽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이,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화평이라고 그랬죠. 그 화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아까 말한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웃과 화평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과 화평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 특히 오늘 보면은 주목해서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작은 환난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인내라는 믿음의 덕목은 평안할 때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다고요? 환난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게 이겁니다. 인내라는 덕목은 그냥 평안할 때 우리가 수양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쌓아지면 좋겠지만 인내라는 덕목은 평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을 때 비로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삶에 제가 이야기했죠. 만사형통이 아니라 먼저 지금 말한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딱 결단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보면 평안함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을 지키는 것,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인내를 연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인내는 평안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누리려고 하지 우리가 견디고 버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평안을 놀고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환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다른 말로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훈련되어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인내는 지금 말한 평안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악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훈련을 통해, 인내를 통해서 인내할 일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 연단, 훈련을 받아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더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 훈련을 가져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환난, 다시 말하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고난.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서 돈 바치고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각종 고난이 세트로 임합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겨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싸워 이깁니다. 고난이 지금 말한 환난입니다. 환난이 결국 무엇을 이루냐면 소망. 이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이것을 환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일이 잘 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근데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안 되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냐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쯤은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실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환난이 가장 먼저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한 3절과 4절에서 환난 중에도 결국 소망을 이룬다고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우리가 아직 무엇할 때?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6절에서는 첫 번째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를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실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첫 번째 연약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면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 아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적합하게 하면 여전입니다. 6절은 내가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경건하지 않을 때. 8절,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우리가 연약할 때, 여전히 연약할 때, 아까 말한 경건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죄인일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환난에서 소망을 얻을 이유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 되었을 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밑에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 중에 마지막,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 되었냐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가지. 내가 여전히 연약할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소망 없는, 환난당하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우리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함, 그 다음에 죄인, 그리고 원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하셔서 아까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이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감격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감격. 오늘 십자가 감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인간일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은혜인데 우린 십자가 은혜는 모른 채 그냥 아까 했죠, 내 일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속 신앙인 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감격을 생각해 보려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런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십자가 감격이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면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십자가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가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여러분 직면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십자가 감격 속에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나, 죄인인 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화평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